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 우리의 희망, 주의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끝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But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루게 될 의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제 새 성전이 있을 그 끝날,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끝날은 새 창조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 이미 마지막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시작된 그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마지막 가운데도 또 마지막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끝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4장에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5장까지 연결해 보면 이 끝날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놀라운 약속 4가지를 주시는데요, 그 약속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될 또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본문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라, 킹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가가 예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두 나라가 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희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두 나라 다 그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특별히 아수르의 손에 넘어갈 지경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보이는 것이 암울할 때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는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또 뭔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미가는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지금 이 암울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위를 바라볼 때 주어진 주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은 적어도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2절 자막의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데 그 예배에 누가 참여하는지 보세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그 눈에 바로 이 모습이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희망이 바로 인 거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가는 지금 나라가 통째로 아수르 손에 넘어갈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적의 손에 넘어갈 그 나라의 운명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건설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림을, 그 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전을,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설명하는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우리는 지금 그 끝날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주어지는 이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를 돌아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끝날에 있을 특징을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일들이 이제 끝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혼돈과 고통 속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린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제 가지고 살아야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걸 가지고 사는 일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역시 자막의 내용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말하자면 끝날에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듣고자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2절, 미가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끝날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날이, 그 끝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약속하신 그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3절을 우리 한번 또 자막의 내용으로 같이 4장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화의 때가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평화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평화가 있나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죠. 분열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세상, 어두운 세상이죠. 어쩌면 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이 분열과 전쟁으로 치닫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주님은 우시면서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평화를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사실 그 시대에,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가 있었나요? 없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올 참된 지도자, 평화의 왕,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세상이 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모실 때, 영접할 때만이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가 3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부터 받은 약속이 바로 이것이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혼돈과 분열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끝날에 주께서 이루실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끝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날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죠.
예배를 통해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나아가 평화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을 그 나라를 사는 자처럼, 그 나라를 이제 맞이할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특성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을 붙잡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끝날에 주가 약속하신 이 구원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6절을 보시면요, 자, 이 말씀은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여기 저는 자라고 할 때 이 저는 자는 이제 이 본토, 유다 땅 그 본토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의 고난을 겪는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라고 한다면 이 환난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라면 환난을 거두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근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생이, 근심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생, 왜 나에게 이런 근심을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대로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 세상의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절을 보세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는 자들, 환난 받게 한 자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시련을,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은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자막의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역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은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는 그런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참 적절한 말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반대로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일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초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면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3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4장 6절에서 그 백성들의 그 고통, 그 백성들이 겪은 그 환난을 주님은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또 자막의 내용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여러분,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유다는 고통의 때를 맞이해서, 즉 바벨론의 점령으로 인해서 큰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고통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통의 자리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희망,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어떤 고통은요, 우리가 너무 나서서 생기는 고통인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우리가 만들어낸 고통,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 경우.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가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좀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일은 기다리면서 분주히 움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 어떻게 분주히 움직이면서 기다리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배우고 신뢰하고 성장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계속 기다리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 그분이 실행하실 것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분주함, 이것도 역시 역설 아닌가요? 여호와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고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끝날에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희망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본문 4장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희망이 뭐냐면 정복입니다. 정복.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복, 우리에게 승리의 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주의 백성들은 이제 많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결말을 많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지금 주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물리쳤다고,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11절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방 사람들이 승리한 것일까요? 우리 12절 13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를 때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백성이 약합니다. 무방위 상태로 적들의 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주의 백성이 그들을 물리칠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곡식을 떠는 것처럼 이제 주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본문은 돌아오는 주일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끝날의 전쟁은 주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패배한 것처럼, 앞에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런 전쟁의 패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주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을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당했지만은 그것으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궁극적인 승리, 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싸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미가서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무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저 기다리면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승리를 위해 싸울 때가 있고 승리를 위해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날에 이루어질 그 승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전쟁인 거죠. 참을성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때는 얼마나 빨리 번아웃되고 지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중에는 때때로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게 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미가 선지자가 본 그 비전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경우구나. 이 끝날의 이 전쟁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싸움에서는, 이런 전쟁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막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주님이 지금 싸우고 계세요. 근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내가 너무 조용히 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 파스칼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원에 있던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텅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깨어 있으려고 해봐야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잠을 잤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데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쿨쿨 잘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주무시지 않는지.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인 것,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싸움은 승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인 쉐런 키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가치 없는 것들에게는 약한 시력을 주시고 주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는 시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일은 멈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명확히 보는 시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주의 나라, 주의 구원, 주의 정복. 이 세 가지, 끝날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실 이 약속,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할 주의 나라, 우리에게 임할 주의 구원, 우리에게 임할 궁극적인 승리, 그 정복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그날까지, 그 끝날 주의 재림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약속,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의 남은 날, 남은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날 향해서 다가가고 그날 향해서 이 사실, 이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